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걸렸다는 것을 듣고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방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회당장이 뭘까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공동체로서 예배당이고 또 각종 집회가 그 속에 있고요. 또 교육도 회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니까 그 회당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 또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 회당장 밑에 한 10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회당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두루마리를 관리도 하기도 하고, 회당장은 성경을 낭독하거나 또 기도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을 회당장이 한대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부탁으로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서로 밀치면서 때로는 많은 무리들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도 있고 또 밀치다가 이렇게 옷에 손을 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 이제 보게 되면 밑으로 했군요. 이렇게 골목길에 가는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밀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지만은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옷자락을 붙잡은 것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밀고 이렇게 당기고 하는 것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 가운데서 한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 자기가 병이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고 만졌는데 지금 정말로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말씀 가운데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사진을 엎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여인이 와서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이며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대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러한 병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외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피가 모자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얼굴이 창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혈을 받거나 피가 모자라게 되면 힘이 없잖아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피를 계속 쏟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없었을까요? 얼굴이 창백하고 너무나 몸이 약해져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너무 지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혈류병, 혈류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서 같이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진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그 만진 것은 다 이렇게 빨아서 옷은 빨아서 이불을 빨아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참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많이 힘들고 괴로워서 의원들을 찾아가 보았지만은 고쳐지지 않고 그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이것을 회개해서 얼마나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함께하였으니 아무 괴로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많은이에요. 많은.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는지. 의사들은 처음에 할 때는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것 가운데였는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통해서 또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치료가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의사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번번이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아프고 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의사를 만나면 그냥 공짜로 만나나요?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비용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약을 쓰라고 하면 좋은 약을 써야 되죠. 또 좋은 이름이 있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또 특진이라고 해서 비용도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던 더 중하여졌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의원도 찾아가보고 이런 병원 이런 처방도 저런 처방도 다 해봤지만은 아무것도 효험이 없었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차에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병이 낫게 되고 또 안전병이가 일으키게 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 했지만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 가운데 이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의사로도 고치지 못하는데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요.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그 말에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밀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뒤로 가서 손을 대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대었는데 그의 병이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옷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병이 고쳐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인기 연예인들이 오면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만 만나게 되면, 저분과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단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손을 만져보고 또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대었고 또 만져보았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밀치고 하는 것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밀려서 손을 댄 사람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손을 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부터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시몬과 같이 기다림이 시작돼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뒤로 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 끼어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이 있어서 몸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걷기도 힘든 것 가운데 그 무리를 뚫고 주님께로 갑니다. 피곤하고 힘없는 몸이지만은 예수님만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고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자기 병이 깨끗해졌다는 그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 내 몸에서 병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을 왜 대었습니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각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또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소비했지만은 고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예수의 소문이 이 여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인도 고치지 못하고 가진 것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삶에 오직 한 가지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만 만나야 되겠다. 이제 내 방법은, 내가 살 길은 예수님만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자 보십시오. 많은 의원이 있었어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내가 의사들을 만나면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재물이 있는데 저 사람들 많이 병든 자를 약한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과 나와는 크게 관계가 없었어요. 왜? 자기 힘으로 내가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의사를 만날 만한 많은 재물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사를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보았고 또 진료를 해보고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은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저 사람들이 의사 처방하는 것으로 해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에 예수의 소식이 그제서야 자기의 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또 내 물질이 있다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었을 때에 예수의 소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부족함이 있었을 때, 그제서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여겨질 때, 그때야 예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과 또 많은 것이 내게 있으므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물질적인 사상이 있었을 때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어서 이 12해 앓은 이 여인이 혈류증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겉옷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이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가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2해 동안에 피를 계속 흘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가 모자라게 되면 수혈을 받잖아요. 저희 아내도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을 받기 전에는 좌우같이 이제 산에 이제 조금만 오르막길 가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몇 번을 쉬었어요. 근데 수혈을 하고 나니까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12해 동안 계속 피를 흘렸는 것 가운데 얼마나 그의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을까.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그렇게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렇게 인생이 꺼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예수의 소문을 들어도 그 소문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이 와더라도 예수의 소문을, 예수를 보아도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냥 낫게 하면 그냥 되었지 왜 굳이 누가 되었느냐는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았을까요? 창피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병이 이 혈류증으로 앓고 고생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만나면 만나고 아니면 아니고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종류가 있었을 때 여러분 누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는요 12년 동안 평안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늘 마음에 불안이고 늘 마음에 우울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평안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 괴로움을 겪던 이 여인에게는 그동안에는 불안하고 항상 우울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과 영혼까지 고쳤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죠.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또 우연히 교회 나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에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책입니다. 라고 만지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고, 또 오늘날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숨어서 때로는 이불을 덮어쓰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와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두 종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배드리게 되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예수를 만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이 그 다음 삶은 어땠을까요? 늘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었을 때는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영화 가운데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잠깐 아침에 찾아보니까 이장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이게 1982년도에 만들었답니다. 그 주인공이 장님인데 낮은 대로 임하셔서 세빛 맹인 성교의 안요한 목사님의 실화를 만들었는데, 근데 영화를 이장호 감독이 만들면서 그 주인공을 누구로 세웠냐면 자기 남동생을 세웠답니다. 그 이름이 이용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요한 씨가 실화를 하는데 안요한 씨가 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장호 감독의 남동생 이용호 씨가 그 당시에 80%의 실명이 되어 있대요. 실명 중이랍니다. 지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대요. 한번 쳐보십시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곡 중에서 윤복희 씨가 찬양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슬픔을. 이런 찬양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 있으면, 그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다. 그 슬픔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고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슬픔을. 찬양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할게요. 그 순서대로 있는 대로 쭉 할게요. PPT를. 셋, 넷.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 또 뒤에 없나요? 네, 됐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것,